8월 8일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입니다.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.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갑자기 소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그 주동자는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에요. 이 은장색이 뭐냐면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.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버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인데 그 당시 에베소에는 우상이 너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,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.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입니다. 그가 직공들과 그런 영업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설교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어요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요 우상이요 라고 말했어요.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은 다 은으로 만들어.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하여 은장색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다 보니까 우상을 안 믿고 안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벌이가 어렵게 됐으니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데메드리오가 중심이 돼서 막 서유 성태가 일어나는 거예요. 바울을 잡아야 된다, 죽여야 된다. 난리가 아니에요.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, 자, 우상을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. 바울의 말이 왜 정답이냐면 이 데메드리오가 뭘 만들죠? 우상을 만들어요. 왜요? 돈 벌라고. 돈 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? 내 돈에 대한 욕심.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야.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게 우상이에요.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내가 집안이 질병이 많으니까 어려우니까 나무 하나 갖다 놓고 절하고 돌 하나 갖다 놓고 절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어디 물속에다가 돈을 던지고.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욕심과 연결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?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. 우상 숭배 어렵지 않아요. 여러분들은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,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나는 교회 다니는데, 나는 예수님 믿는데, 나는 절 안 다녀. 난 이슬람 안 믿어.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. 라고 자유할 수 있어요. 자유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던 우상이 뭐냐면 우상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. 우상은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?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. 원하고 싶어 하는 것.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. 내가 어떤 승진을 앞에 두고 어떤 내가 이사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. 그래서 내가 이사진을 꼭 대야 되겠어. 내가 교회를 나가면 찍혀. 안 돼. 그냥 교회는 내가 집어들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. 하는 것도 뭘까요? 우상 숭배야. 왜? 거긴 내 탐욕이 들어간 거야. 하나님보다 내 성공이 더 우선되는 거잖아요. 그 우상 숭배예요. 탐심이 곧 우상 숭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영광보다 더 드러내게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도 하나님만은 생각하며 기억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. 27절 말씀이에요.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. 이제 이 데메드리오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.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.
이게 뭐냐면 결국 뭐랍니까? 우리의 이 영업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.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우상 만들어 팔잖아. 우리가 이 가게 사업하고 있잖아. 이 영업이 안 될 것 같아. 망할 것 같아. 큰일 났어. 이 얘기예요.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. 돈이요,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.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. 저도, 여러분도.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, 돈이 있어야 차를 사고,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사고, 돈이 있어야 입을 걸 입고,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.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 엄청난 거야. 이 당시도 그래. 그러니까 돈, 영업이 폐해질 수 있으니까 큰일 났다고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소유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. 세상은 이와 같이 돈에 사로잡혀 있어요. 아니라고 부정 못해요.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의 위력 앞에 어쩔 수 없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돈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거예요. 너무 위대한 축복 아닙니까?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.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었고 돈을 우상 숭배하며 돈의 막강한 위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영향력이 있지만 그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.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. 이 선택을 한 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죠. 오늘도 감사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. 29절부터 한번 볼게요.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.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. 그 소요 사태가 그냥 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끌고 그 분노한 군중들이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요. 여기 보니까 누가 끌려갔습니까?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동역자인데 두 사람을 끌고 연극장에 들어간 거예요. 바울이 놀랬어요. 그래서 바울도 함께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과 함께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아. 그래서 바울은 그 연극장에 안 들어가요. 여러분, 바울이 참 여기서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바울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. 알죠? 우리 다 알잖아요. 근데 바울이 사람들이 말린다고 해서 그 연극장에 안 들어갑니다. 내 동역자가 끌려가는데도 안 쫓아갑니다. 사람들이 말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바울이 비겁해진 겁니까? 아닙니다. 바울은 그 연극장 바깥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? 기도하기 시작합니다.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하나님, 저 두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.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.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걸 뭐라고 말하냐?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.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. 맡긴다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겨버리고 나 혼자 놀고 먹고 이런 게 아니야. 맡긴다는 건 맡겼으면 뭐 해야 되느냐? 나는 기도하는 거야.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.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. 기도하시길 바라요.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. 35절을 볼까요? 드디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.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이 에베소 사람들아,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되는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. 자, 서기관이 등장해요. 제가 여기 한 절만 읽은 거예요. 길기 때문에. 갑자기 그 에베소의 서기관이 등장을 해서 이 소요 사태를 설득해서 다음 마무리합니다.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세상의 권력자를
이용하여 사용하여 해결하셔요.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.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예수를 안 믿는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사용하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도구로. 하나님은 이 문제를 세상의 권력자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라는 거죠. 여러분 기억하셔요.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. 오늘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린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탐욕에 휩싸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